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친구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주님께 다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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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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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자, 다시 한번 율동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길을 함께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의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의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의 사네 우리 예배 올 때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4반 박재인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군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멋져요. 사울의 첫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께서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암나귀를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암나귀만 찾는데 무려 사흘 동안 찾으러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성실함도 엿볼 수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양어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고는 전도사님은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전히 떨려요. 그만큼 전도사님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 말고는 앞에서 무언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거는 전도사님은 잘 못하겠다고 말해요. 전도사님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심함을 겸손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손님을 초대하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거하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는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차린 게 없어서, 차린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반찬 하나씩 집어먹으며 밥 한 공기 다 먹을 정도로 많이 차리시고는 너무 부족했다고 미안해하시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자,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 사울이 무슨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11대 1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뻔했어요. 한 지파가 싹 없어질 뻔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열세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사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작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면 이스라엘 성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심을 잃어요. 시작은 겸손했는데 그러나 그의 결국은 매우 비참한 결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시작을 했던 사람이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지 우리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그래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키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베델산지에 모여있는 사울의 군대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전력 차이가 어땠냐면 사울의 군대는 2,000명, 반면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무려 3만 대, 말을 타는 군인이 6,000명이었어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인도할 수 있었어요. 즉, 급하다고,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글쎄 이 사무엘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3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 내 뒤에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인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이탈하고 탈영병이 생겨요. 자, 그러자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사무엘상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탈영병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두려워서 바로 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상관없었을까요? 그 결과 사무엘은 엄한 질책을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의 왕위는 결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의 1차 왕위 폐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제사를 드린 게 나쁜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사울이 여기서 큰 잘못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본인이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동기 또한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드린 제사도 아니고 지금 누가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으로 그가 한 행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를 폐위당하게 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니 이것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된다. 자,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한 진멸을 의미하는 헤렘 전쟁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그 대가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승리했다더니 승리했습니까? 예,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소떼, 사람 다 죽였습니까? 네,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떼, 양떼,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좀 좋은 걸로 남겨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가축을 다 죽여야 하는데, 물론 죽이긴 했지만 힘없고 맛없고 빼짝 마른 가축은 죽였는데 토실토실한 가축들, 비싼 소, 양은 살려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이 왕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추상 같은 선언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아각 왕을 살려줬을까요? 사울 왕은 왜 가축들을 살려줬을까요? 가축을 먹으려고요? 제사를 지내려고요? 물론 제사도 드렸겠죠. 그런데 사울한테 필요한 것은 인기였어요. 왜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의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해요. 군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군사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전리품을 원해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전리품이 뭐냐면 적군에게 가서 적군의 성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서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에게 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데 그깟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선언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사울은 이렇게 평생을 백성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에 자신을 가두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백성을 잃어도, 왕권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대상을 잘못 택했어요. 그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사울은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상을 잘못 택하면요,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행해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할수록 비참해져요. 사람에게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돼요.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담대함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나요?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을 하며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시나요? 잠언 기자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려한 선택, 하나님을 고려한 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이것은 감옥이 돼요. 우리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내면은 타인의 창살 아래에 가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온전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 위에 우뚝 서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